이제 김민정 집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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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김바울 목사님이 어저께 말씀을 다 안 끝났다고 하셨는데,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온라인 철치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사실은 지금 금방 김민정 집사님께서 읽으신 그것은 사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어제 다 못 끝내가지고 오늘 계속 어제 말씀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주제는, 큰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이제 소제목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축복,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어제 말씀을 간추려 드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사람의 본성, 영혼, 몸, 즉 육, 그 셋 중에서 영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어제도 봤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부분은 영이지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그런 의미고, 또 피조물이 된 영은 다른 말로는 영이 재창조되었다 또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속사람을 다른 말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나 영이나 또는 속사람이나 이 다 같은 말인데 성경의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내용은 같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봤고요.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다, 똑같다, 똑같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런 의미로 제가 어제 줄거리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이 재창조가 되어 영생을 가졌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가졌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영이다, 이랬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모든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영생은 죽은 후에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영생은, 물론 온전한 영생은 영혼, 육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상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영은 우리가 영생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속해 있는 자는 우리에게 있는 굉장한 큰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 안에는 이미 뭐로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와 사탄 마귀를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자기 안에 위대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이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전하는 이 모든 메시지들은 물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져온 말씀도 되지만 사실 제가 영적인 거장들의 그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그냥 학적인 책들은 주로 읽지를 않았습니다. 대개가 영적인 그런 거장들의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마음을 설레게 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스미스 위글 스위스 목사님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네스 해겐 목사님, 그 다음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쓴 모든 책들을 제가 한국 서적뿐만 아니라 영어 서적까지도 가져와서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왜 영어 서적을 또 읽어봤나 하면은 한국 서적을 읽어보면은 그 잘못된 번역을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래가지고 제가 아마존에서 책들을 또 사봤습니다. 사가지고 보면은 역시 번역상 오류였다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제 혼자만 이걸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아서 제가 이걸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장들이 말하는 이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이제 배운 건데, 그것을 저만 알고 있기를 참 너무 아깝다, 이래서 제가 나누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게, 이거 우리가 분명히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패배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사망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망 체질. 쉽게 말해서 연약한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병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민거리 체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환난 체질들을, 이 환난 체질들에 잘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제가 깨부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부정적인 체질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위에 있는데 세상 밑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 체질들이 너무 연약한 체질, 사망 체질, 질병 체질, 가난 체질, 고민 체질, 환난 체질, 부정적인 체질 이런 것들로 가득 차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 하면은 할 수 있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이고 연약한 체질적인 사고방식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삶에서 의심과 불신앙과 영적 실패라는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면 안 되겠죠. 교회는 굉장한 파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 아닙니까? 그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은 우리 모두입니다. 크리스찬,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 체질 또는 사고방식이 어떤 체질입니까? 계속 질병 체질, 가난 체질, 고민거리 체질, 환난 체질 이런 체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맞아. 교회는 세상보다 위에지. 그러면은 세상보다 위에라면 나에게 준 권세는 대단해. 이걸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는 대체적으로 불신앙의 심리학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걸 깨부숴야 됩니다. 이제부터 성도들은 역동적인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초보의 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죠. 초보의 도에서부터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된 교회의 신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것이 뭐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양으로. 양이 누굽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이분이구나. 이분을 내가 믿으면 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이 어디죠?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으로 우리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성령님의 인격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이웃과 땅끝까지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자신이 먹을 영생의 물도 부족해요. 왜? 아까 말했던 사망, 체질, 질병 체질, 가난 체질, 고민거리 체질, 환난 체질에 전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타파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모든 능력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보다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고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와 한 영이다. 어제 우리가 봤죠. 우리는 한 영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을 가진 우리가
왜 이 연약 체질이나 사명 체질이나 질병 체질이나 가난 체질이나 고민 체질이나 이 환난 체질에 묶여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는 사망 체질이 아니라 생명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 체질로 계속 가서는 안 되고 생명 체질로 가야 된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이것은 예수님 안에도 똑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망 체질이 아니라 무슨 체질로 바뀌어요? 생명 체질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첫째 믿음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르게 정도로서 생명의 체질에 온전히 합당한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똑같은 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주신 목적은 뭘 한다?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사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파워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우리는 가난한 체질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체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체질을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던져버린다면 우리는 풍성한 체질을 가질 수가 있다. 요일서 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풍부하게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가난하고 이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또 우리들은 질병의 체질에서 건강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질병 체질에서 건강한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이제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 인간에게 드러 나온 분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모든 인류를, 특히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뭐 했다? 채찍을 맞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을 못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진짜 비명소리에 진짜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전부 같이 가가 봤는데 제가 채찍 맞을 때마다 제가 온몸이 움츠러지면서 제가 굉장히 그 고통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을 맞을 때 고통을 그렇게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고통이 만약에 왔다, 병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치유의 주님을 내가 모시면 된다는 겁니다. 치유의 주님이 내 병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을 때 그 채찍이 끝에 뭐가 달렸어요? 새 갈고리가 달렸어요. 그 새 갈고리가 달려가지고 한번 내리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몸에 살찜이 찢어져 나갔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찢기고 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아, 예수님이 내 질병을 가져갔지, 이제 나는 다 나았어,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건강한 육신으로 금방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디 몸만 아프면은 예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병원을 먼저 찾아가고 약을 먼저 찾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의사에게 전체를 맡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바로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았고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을 위해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는 환난 체질에서 해방 체질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칼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 없을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왜 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난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환난을 내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그분께 딱 붙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환난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느냐? 바로 시편 91편 1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 뭡니까? 신약적으로 새 언약 하에로 이 말씀을 연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이 환난들이 싹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약 체질이 아니라 능력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약 체질이 아니면 우리는 건강한 체질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든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31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미국 올 때 31로 와가지고 모든 정신연령이나 모든 것이 31에 머물러 버립니다.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내 나이는 아직도 31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매일 매순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 연약 체질에서 우리는 어떤 체질로? 능력자의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소원을 두고 그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연약 체질에서 능력 체질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망한 자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체질이 아니라 생명 체질이 되었고, 가난한 체질이 아니라 풍부한 체질이 되었고, 질병 체질이 아니라 건강한 체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난 체질이 아니라 해방 체질이다. 그 다음에 연약한 체질이 아니라 능력 체질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왜?
믿음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일 패배자가 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사망 체질, 가난 체질, 그 다음에 질병 체질, 그 다음에 환난 체질, 연약 체질,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왜? 교회는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발가락 밑에 뭐가 있다?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탄 마귀가 거기에 있는데 왜 마귀에게 우리가 애게게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고 파쇄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라요. 자,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몸이고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몸 안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과 성령님은 교제를 하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매일 매순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 않고 매일 우리는 패배자의 그 삶을 살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마귀에게 놀아난다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제가 첫날 어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뭐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모든 이름 위에 높이 뛰어나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고 한 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우리는 맨날 아이고 난 죽겠어,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지금 현재 계시는 성령님은 탄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축복, 거듭나는 자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다 누리면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체질이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힘이 저절로 나죠?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자, 예, 오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네,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축복, 이 엄청난 축복, 우리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멘. 체질이 이미 완성됐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